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받고 이방인이었지만 별을 보고 뭔가 있다. 평화의 왕.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. 오랫동안 살아보니까 페르시아의 영광도 다 필요 없고 로마의 그 힘도 필요 없다.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다, 평화. 그래서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별을 보고 온 거예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잘 보면 이 개인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맞물려 가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. 그 성경에서 아주 연구해 볼 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. 요셉은 17살에 꿈 얘기하다가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이집트로 왔어요. 고향을 떠나서 이집트 와가지고 노예가 됐어요. 이집트의 시위대장, 우리 말로 말하면 경호실장 같은 그 시위대장 그 가정에 노예로 들어갔는데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니까 가정 총무과이 됐어요. 그래가지고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갔어요. 감옥에 갔다가 꿈을 잘 해몽해서 국무총리가 됐어요. 자, 개인적으로 보면 요셉의 꿈이 정말 꿈을 통해서 꿈을 붙잡고 살았더니 그 꿈대로 이집트의 총리가 됐어요. 근데 그 이집트 총리가 되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. 하나님은 꿈을 갖고 있는, 비전을 갖고 있는 요셉을 통해서 팔려가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훈련을 다 시켜서 감옥에서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총리를 만들었어요. 왜? 야곱의 자손이 그때 해봐야 70명밖에 안 되고 가나안 땅은 몇 군데만 빼고는 다 항무지 같은 땅이었단 말이에요. 거기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백성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늘려야 되고 또 그 당시에 최고로 강한 그리고 문화가 발전한 이집트로 보내야만 이 사람들이 눈이 좀 떠지고 이렇게 좀 활발하게 살 것 같으니까 이쪽에는 가뭄이 들게 만들고 이쪽에서는 총리를 만들어가지고 야곱이 결국은 가나안을 떠나서 이집트 가가지고 인원을 분리해야 된단 말이에요. 하나님 나라 분리해.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? 이제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? 법이 있어야 돼요. 하나님의 통치법이.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어요. 통치법을 줬어요. 하나님을 믿고 잘 섬겨라. 그리고 난 다음에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잖아요. 그러니까 요셉은 백성을 늘리는, 백성을 만드는 데 쓰임받았어요. 이게 개인적으로 보면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지만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냐? 이스라엘 백성,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는 작업을 요셉을 통해서 했단 말이죠. 그렇다면 오늘 내용을 잘 보세요.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돼요. 근데 보내되 사람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. 누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누구를 사용했느냐? 평화의 왕을 기다리고 이 땅에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고 기다렸던 페르시아의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별을 연구하는 학자 세 사람, 동방박사 세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오게 해가지고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소동하게 만들고 드디어 그분들이 왔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. 그래야 예언이 성취된 것이 증명이 되고 그래야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지 알지. 조용히 왔다가 나 예수였다. 그리고 사형수처럼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버리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. 한번 소동을 하고 왕까지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돼야 진짜로 오셨구나라고 알지. 그러니까 동방박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이 이렇게 성취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. 그리고 또 우리 몰랐는데 알았으면 저희가 믿죠. 경배하죠. 이렇게 뻔뻔스럽게 대답하지 못하도록 다 알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. 경배할 것이냐 예수를 죽이려고 반항할 것이냐 둘 중 하나 택해라 이거야. 그래가지고 해결할 길을 주었어요. 만약에 그들이 가갖고 정말로 억울합니다. 저 얘기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저희가 믿었겠습니까? 그러니 저희는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 웃기는 소리 말아라. 그때 동방박사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어쩌냐. 너희들도 인정하고 너희들도 성경을 봐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다 얘기해놓고 심지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짜리 그 많은 사람들 다 죽여놓고 뭐야? 네가 뻔뻔스럽게
알았으면 경배했다고? 다 알려줬어, 이놈아. 해결 기회 줬어. 이제 기회도 주고, 또 알려줘도 주고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, 그거를 모른다면, 말이 안 되죠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, 개인에게 꿈과 비전을 주고, 그걸 개인이 이루어가지만,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도도한 대하, 큰 강물이 흘러가듯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름대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어요. 누구를 통해서?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죠.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, 즉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방법이 뭐냐면 별이었어요. 별. 왜 별이었을까? 별은요,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계가 귀했어요. 시계가 없으니까 어머님들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일찍 뭐 어디 볼 일이 있어서 가실 때 같은 때 밥을 준비해야 되려면 시간을 모르잖아요. 그러면은 이 옛날 분들은 별을 보고 저 별이 저 정도 있으면 지금 밥을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저 정도면 5시다, 6시다 알고 밥을 해요. 그러니까 시간을 알려줘요, 이 별이. 또 별은 이 배를 운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 항해사들은 옛날에는 이 나침판도 귀했고 또 지도도 별로 없을 때니까 어떻게 아냐면 별이 저만큼 있으면 별이 저만큼 보이면 내가 지금 어디쯤 있다는 걸 알고 그 별을 보고 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시간과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별이었어요. 별. 그 당시에는. 근데 지금 밥을 하려고 5시에 밥을 하려고 하면 별 보고 밥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? 알람 맞춰놓고 심지어는 누워있어도 지가 알아서 딱 밥솥에다 넣어놓으면 밥이 딱 되어가는데 변했어요. 지금 누가 별은 사용을 했겠지만 파손이나 됐으면 몰라도 기계가 고장났으면 몰라도 지금은 뭐 GPS가 다 있어가지고 나침판 없어도 그냥 뚜룩뚜룩 알아갖고 지금 어디쯤 있고 어디로 가는 거 막 한눈에 다 알 수 있는데, 그런데 지금 이 베들레헴에 왔던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첫 번째 도구는 별이었습니다. 근데 그 다음에는 별로 인도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꿈으로 돌아가도록 했어요. 야, 헤롯이 너희까지 죽일 테니까 빨리 돌아가라, 이쪽으로. 그래서 돌아가도록 했어요. 그러니까 별보다도 꿈이 더 자세하고 더 좋은 방법이에요.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보다 요새는 나침판, 뭐 지도, 그거보다 더 나은 게 요새는 지도에다가 플러스 어디로 가면 얼마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. 더 이렇게 좋았어요. 옛날에 우리 저쪽 부산 지역에 사는 한 목사님이라고 들었는데요. 그분이 학생 때 공부를 하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겠어요. 새벽 예배도 또 뭐 드려야 되고. 그러니까 알람 시계를 하나 사야 되겠는데 알람 시계가 그 당시 너무 비싼 거예요. 그래서 아침에 일하려면 오히려 닭이 낫겠다, 닭. 그래서 닭을 사기로 했어요. 왜? 암탉을 사놓으면 계란도 낳잖아요. 그러면 매일 계란도 먹고 또 아침에 꼬꼬댁 하면 일어나면 되니까. 그래서 이렇게 닭을 샀대. 그랬더니 이놈 닭이 울지를 않대. 그래서 잡아먹었다는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, 그 당시에는 그 시간을 알기 위해서 닭 소리 듣고 닭 울음소리 듣고,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닭이 꼭 그냥 온 동네가 막 그냥 하나가 울면 다 울어. 난리야, 난리. 그러면 이제 새벽이구나 하고 알았는데, 그 다음에는 이제 알람 시계가 있죠. 근데 지금 요새는 라디오에 붙어 있는 알람 시계라든지 요새는 이제 핸드폰에다가 맞춰놓으면 아주 가지고 다니면서도 우리가 알람 시계를 가지고 다니잖아요, 지금. 그 당시 옛날에 공대생들은요, 알람 시계를 어디다 차고 다녔었냐면요, 여기다 허리다 차고 다녔대요. 여기다 수건 하나, 바지 막 찢어진 거, 여기 모자 찢어진 거 있어요. 그게 그 당시에는 멋이었어요, 또.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알람 시계를 차고 다녔다니까, 큰 시계를 켜놔. 여기다 수건 하나 차고 다니고. 그게 그 당시 패션이 때, 공대생들의 패션. 예, 그런데 지금 누가 알람 시계 차고 다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? 지금 누가 어디 길 찾아가는데 별 보고 찾아갑니까? 이제는
지도 보고 찾아다니다가 우리 때만 해도 처음에 미국 왔을 때만 해도 지도 보고 찾아다녔어요. 근데 지금은 그 내비게이션 보고 다 찾아가죠. 마찬가지입니다. 하나님의 뜻을 옛날에는 이방인들에게는 별로 보여줬어요. 그러다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는 이제 꿈으로 좀 자세히 보여줬어요.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내비게이션, 영적 내비게이션, GPS,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, 이 GPS를 다 이렇게 주었어요. 그래서 옛날처럼 별 보고 따라가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. 이 성경만 딱 보면 그냥 쫙 나오게 돼요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은 뭐냐? 별보다 꿈보다 더 정확한, 밤에 꿈꾸듯이 정말 꿈 깨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지금은 대낮에 아무리 흔들리는 차에서 봐도 보일 수 있는, 명확하게 확실히 볼 수 있는, 참 이 불방망이와 같은 이 하나님 말씀, 이 하나님 말씀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. 자,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,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지만 그거 알지 못하면 안 되죠. 알려야 되잖아요. 특히 구약 성경을 이루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구원의 성취와 또 그걸 해간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저 세상 사람도 인정할 만한 페르시아의 그 별을 연구하는, 온 세계가 알아줄 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, 그래서 온 예루살렘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다 소동할 정도로 다 알도록 소문을 내고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거예요. 그래서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지 않았어요. 그러나 저 멀리서 왔던 동방박사, 즉 별을 보던 사람,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, 하나님의 평화의 왕을 기다렸던 사람에게는 보여주더라 이거죠.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열심히 보면 동방박사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단 말이죠. 그러니까 오늘 영적인 GPS인 우리 성경을 더 살피고, 여기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이 알면서도 경배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알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알고 믿고 경배하고 하나님 인도함을 따라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 성탄주간에 함께 하시길, 또 앞으로 영원토록 천국 갈 때까지 그런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, 기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